안녕하세요. 교회 진흥원입니다. 명절은 잘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가 좀 길어서 충분한 휴식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 피해가 없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눈으로 인해 혹시나 행여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빠른 복구와 하나님의 위로,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레드, 지상명령 1과 지상명령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오늘의 본문은 대위임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젠 제자인 우리에게 위임하시겠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대위임령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현재 어떤 신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3가지의 명령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대위임령의 시작을 열고 계십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 자신이 죄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어 무덤으로 들어가시죠. 이후 죽음의 권세를 모두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원래의 권세를 온전하게 회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천지창조에 깊이 관여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부터 행해오셨던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위와 능력을 잠시 내려놓으셨다가 온전하게 회복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제자는 자신의 욕심, 소유,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 언제든 자신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설득의 기술이 뛰어나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감화시킨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일생을 예수님께 올인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올인하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을 우리들이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현재는 교단의 인준 절차에 따라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께서 침례를 베풀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의 질서가 확립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침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정해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교회의 질서가 모두 확립되어 있고 목사 안수의 절차가 모두 다 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목사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우리가 무턱대고 침례를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의 질서가 흐트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침례를 베풀 수 있는 목사님에게로 인도해서 목사님이 침례를 베푸실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러한 연결 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한 그 친구들의 마음이 동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격려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3가지 명령 중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한 사람을 가르쳐서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참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열심히 배워서 마음을 다해 따르는 사람, 결국 전도의 최종 종착점은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마음을 다해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회귀하는 것이죠. 즉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결국에는 내가 전도한 이 친구를 첫 번째 명령에 동참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회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의 마무리이자 또 다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명령의 클라이맥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지상명령의 3가지 명령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야, 말이 좋아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덜컥 겁부터 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끝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랑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널 도울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일을 이루어 나갈 거야. 내가 끝까지 함께 해줄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을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탁월한 전도자로 세워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행이 없다면 교회의 전도는 동아리 회원 모집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역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전도는 비로소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전도, 교회 홍보, 세상에서 동아리 만드는 것, 동호회 만드는 것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여정으로 교사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상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서별 활동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부부터 살펴볼게요. 유치부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고 활동에서 사명선언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활동 자체는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공과 부록 65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명선언문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어 결단하도록 합니다. 이후 한 장 넘기시면 66페이지에 오늘의 외울 말씀이 흐린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이 오늘의 외울 말씀을 색연필로 따라 적으면서 익히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오늘의 활동을 마무리를 하면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카페에서 구할 수 있는 굵은 음료용 빨대를 이 사명선언문에 위에 감아 붙이고요. 이후 줄로 연결하여 족자 형태로 만듦을 통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님들 그리고 교육사역자님들도 이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우리보다 오히려 훨씬 더 쉽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신앙이 충분히 깃들 수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라고 너희들은 아직 신앙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열정을 불살릴 수 있는 그 불씨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오히려 더 뜨거운 불씨가 가슴속에서 불타고 있을지도 몰라요.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아이들의 열정을 잘 격려해 주시고 복음의 용사로 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치부 활동을 지금부터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년부 활동입니다. 유년부 활동은 스티커 활동입니다. 셋과 고 활동 모두 예수님의 지상명령 3단계가 무엇인지를 익히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잘 기억하도록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명령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제자 삼는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티커 페이지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맞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셋 활동이 끝났고요. 자, 고는 뭐냐면 모든 민족 제자 갚는 거, 침례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의 앞글자만을 따는 겁니다. 제, 침, 가, 지. 그래서 제침, 가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예수님의 3대 지상명령을 익히는 시간을 또 한 번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제는 제자 삼으라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제침, 가지를 붙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익혀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스티커 활동을 마치신 다음에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이 명령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년부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초등부 활동에서 주목해야 될 활동은 고 활동입니다. 고 활동. 지상명령 순종 서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 상단을 보시면 우리의 신체의 각 부분과 생각, 마음, 재능을 어떻게 활용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에 순종할 것인가를 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하는 각 신체 부위,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자신의 이름을 적는 란, 그리고 서명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명령 순종 서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또한 서명을 함을 통해 지상명령, 예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상명령을 지키는 척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진짜 나의 신체와 마음과 생각 등 그 모든 것들, 영혼까지도 다 바쳐서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데에 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은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결단과 헌신이 가능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의 중요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친구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면서 친구들이 직접 자신의 신체를 활용하여 어떻게 지상명령을 순종해 나갈 것인지 스스로 적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진흥원이었고요. 이것으로 지상명령 1과 활동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지상명령이 무엇인지만 각인시켜 주어도 이번 과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설사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 이런 내용이고 이런 의미이구나 라고 깨닫기만 해도
이번 주는 성공이다 라는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고 친구들에게 좀 더 이렇게 너그럽게 교육적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면 참 좋겠죠. 그래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조금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활동과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고 친구들과 지상명령에 대해서 나누면서 의미 깊은 시간을 나누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